보아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고 또 지혜를 얻고 또 믿음을 얻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건축을 할 때에 자기 혼자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이 성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성을 같이 건축을 하는데, 유독 이 성을 짓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느헤미야 3장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귀족들은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디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powerful, 아주 힘 있는 사람이라, excellent, famous, glorious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사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설순수범하여 성을 짓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 사실은 이 귀족들도 남들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성을 세우는 일에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뜻밖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귀족들은 특권 계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에 이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그들은 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자기들은 고통을 누리지 않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이미 배부르고 이미 편안하니까 더 이상 고생하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너무너무 평안한 생활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면 게을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들은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왜 항해에 비유를 합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우리 인생은 너무 비슷한 것이 많죠. 먼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 비슷하고, 또 가다 보면 풍랑과 파도가 쳐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만 하는 돛단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는 바람이 불어야만 가는 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들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일하길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풍랑이 치고 바람이
베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큰 태풍이 불 때에 그 배가 넘어질 듯하고 우리 인생이 때로 파괴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더 빨리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고통스럽고 쉴 시간도 없지만 그 큰 풍랑 인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의 발전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음식을 다 쌓아놓고 이제 내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사람이 그런 너무 편안하고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이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는 잠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좀 싫고 부자가 되는 것도 오히려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렇게도 마옵시고 그저 먹을 양식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걱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고 목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귀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뭐 하려고 고생해서 성을 짓는다 말인가. 내가 성 안 지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고생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무 편안했어.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너무 편안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혹시라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회초리로 때리고 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은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 참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내가 참을 수 있을 때에 연단을 이겨나갈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고 그 훈련을 끝이고 난 후에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환란이 주어질 때에 그 비밀을 알고는 그 환란을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에서 그 끝이 항상 좋고 그것을 해피엔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분명히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환난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견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분명히 해피엔딩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피엔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내가 내 힘으로는 해피엔딩을 만들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삶으로 마지막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오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내가 결심하고도 작심삼일로 쉽게 무너지는 인생, 정말 하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싶다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환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족들처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보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고통을 받음으로 좋은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가 없고 아무라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환난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lum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들도 예루살렘 성을 짓는 데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3장 30절 보면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갑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두 부분의 사람은 여자와 여섯째 아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성을 짓는 일에 자기들이 짓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 남자들이 다 있는데 힘센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또 한들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집안에서 귀하게 정말 험한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자라난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귀하게 자란 예쁜 아이들이 뭐 그렇게 성을 지는 일에 나가서 건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이 여섯째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큰 형도 있고 힘센 뭐 큰 형도 있고 큰 형이 안 하면 또 둘째 형이 있고 다음 내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는 말은 그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을 건축한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빠질까 염려하며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 해도 되지만 누가 자기들에게 어느 누구도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고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이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고 나를 시켜달라고 자원하여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바라고 있습니다. 회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일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 36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중단시키고 됐으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치는데 힘에 지나도록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자원하여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자원하는 종들입니다. 너가 뭐 해라 그러는 거 해라 그럴 때에 순종하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더 귀한 사람은 누가 하라는 말이 없어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원해서 충성하시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듯이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말이 28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슨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패밀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38가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사이좋게 잘 협조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38가족들이 맡아서 성을 건축한 분량이 일의 크기가 아주 평등하게 잘 나누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가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너무 그렇게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느헤미야 3장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을 짓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게 일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떤 사람 남들의 몇 배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해야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하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또 본문 3장 4절에 보면 우리 읽었던 본문 3장 4절에서 그 다음은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3장 4절에서 학고스의 손자 우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했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장 21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모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장 5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3장 5절에서 드고와 사람들이 나오는데 3장 27절에 또 그때 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정사 또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이 모레못과 드고와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맡았던 일을 다 하고는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되었다가 아니라 또 다시 딴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맡았던 일 그것만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고 나온 뒤에 얼른 마치고 또 딴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애쓰는 것이 정상이고, 충성된 종들은 남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그것밖에 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다 있지만 그렇잖아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고 덜 하는 사람은 덜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불평하지 않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진짜 불평할 분들은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불평을 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에 우리는 조금만 그것을 인하여서 큰 상을 다 받게 되는데,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은 불평하셔야죠. 왜 나는 일을 못해서 이렇게밖에 받지 못하냐 말하겠죠.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다 같이 하는 것은 내만 고생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다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축복받자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축복받는 것이 미안하고 내 혼자 상 받는 것이 미안하니까 같이 상 받자고 다 같이 격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훌륭한 사람은 더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원래 충성된 종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잘하죠. 야, 참 대단한데, 그 올림픽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금메달 받은 거 보면은 전부 총 쏘고 칼도 찌르고 화살 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힘쓰는 건 우리가 체력적으로 그 큰 서양 사람들한테 못 따라가니까 기술적인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참 그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메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그 주부의 칼럼을 적었습니다만은, 이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눈물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고생했잖아요.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들이 그 올림픽에서 이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고함도 그것 때문에 감동하거든요. 여러분, 그 올림픽 한 사람들이 남들은 뛰지 않는데 왜 내가 뛰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면 그들은 상 못 받는 거죠. 그들은 남들과 관계없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수고했기 때문에 그 더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그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은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되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수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모습입니다.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뒤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안치하게 기도하는 이 손을 딱 그린 그림이 뒤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 그 있는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냐니까, 이 뒤르가 이제 그림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둘이 친했는데 둘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울 만한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이 뒤로의 친한 친구가 뒤로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나보다도 훨씬 더 재주가 많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너 그림 그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이게 소질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일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뒤로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도 친구가 그것을 부정을 하니까 이 뒤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가 지금은 일해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이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너가 또 그림 공부를 해라. 내가 이제 너 돈을 이제 후원해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 기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로를 후원을 했고, 그 기로가 그 후원을 다 후원 덕택에 그 그림 공부를 마쳤어요. 이제 그가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됐으니까 너가 이제 그림 공부 시작해라 라고 할 때에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야, 너무 고맙지만 사실은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일을 많이 해서 내 손이 이미 이제는 그림을 그릴 만한 손이 되지 못하네. 내 손이 굳어졌어. 이제는 내가 붓을 잡지를 못하네. 그랬어. 그 친구가 이 뒤로가 그 친구의 희생을 보고는 그 기도하는 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뒤로보다도 그 친구에 대한 존경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친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희생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을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즐거워하면서 희생을 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함으로써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려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혹시라도 남들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나의 주님 고난을 통하여서 이 환난 통하여서 더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더 크게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